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죠. 그리고 쓰러진 바울을 보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한 건데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여정을 중단한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알았을 텐데 바울을 말리지 않고 그와 함께 더베로 가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 그대로 복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 장면 외에도 수많은 고난을 겪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원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장 복된 것이고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연민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많은 돈, 건강, 또 어떤 명예, 만사형통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복하면 떠올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구약에 그런 복들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평안을 줄 것이다. 건강과 장수를 줄 것이다.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때 가장 크게 누려집니다. 이방 나라도 그 솔로몬의 영화, 그의 나라가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하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 크다.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누릴 때, 솔로몬이 누릴 때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이 된 것이죠. 우리 사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복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가난했죠.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여러 지혜를 모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결핍에 시달리고 있죠.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을 포기합니다. 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보면 되게 맛있는 음식, 또 어떤 멋진 여행, 또 화목한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만 추구할 때, 외적인 조건만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내적인 어떤 충만함, 내면의 강함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허해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복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팔복으로 알려진 복들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만사 형통인 것을 정죄한다기보다도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대체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줄 거다, 부유함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나쁘거나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순종해서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게 된 사람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의 앞자리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도 어떤 박탈감을 느꼈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영적으로도 못한 사람,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도 복음과 가까워질 이유가 많죠.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이 또 다르게 불립니다. 기쁜 소식. 이렇게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도 함께 하신다라는 어렵지 않은 복음으로, 실제로도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들으면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욕하지만 예수님은 욕하는 것은 비교적 드물죠. 그 내용이 우리가 들어도 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냥 싫으면 듣고 치우면 되는데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왜 죽이려고 돌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쌓아온 어떤 것, 나의 자존심을 복음이 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준들을 없애시는 것 같고, 그 담을 허무는 것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길을 걸어갔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고난 외에도 그는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고백하기 어렵죠. 바울도 그렇게 축복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고난을 주신 까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화, 예화는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요. 그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장래를 촉망받는 청년의 때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는 28살 나이에 그 복음을 아오라니 부족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족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을 꺼내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총을 꺼내는 것, 그들에게 총을 꺼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내는, 엘리자베스는 그의 딸들과 함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 부족이 가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엘리엇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중에 목회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엘리엇이 비현실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엘리엇은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고 추구하지만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종국에는 공허한 길이다. 그러나 내가 제시한 길은 영생의 길이고 참된 기쁨을 주는 길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라고 고백하며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따라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하신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고 심지어 복음이 아니라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바보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이 복음이 복음된 줄을 잘 모르겠을 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겁이 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지 우리가 이 일요일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것은 크고 작게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자다,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복음인 줄 모르는데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것이 복음인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처한다,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이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저 이 복음을 복음된 줄을 오늘도 알고 감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한 가지를 전합니다. 어떤 걸 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걸 전한 당사자인 바울도 환난에 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경험한다기보다 대체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시다르타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믿어서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그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아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오늘 나눈 바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들의 삶을 보면 되게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카톨릭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나 짐 엘리엇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걸 극복했다 이전에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했지만 그거 내가 잘났거나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중에 문벌, 우리 중에 학벌이 좋은 자도 많이 없지 않냐.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다. 나의 나된 것도 다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분량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누구보다 때로는 작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맞게,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누구보다 못하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앞에, 선물 앞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것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저기 밖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 혹은 나는 한국에서 좀 편하게 목회하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이나 그 일상이 더 커 보이고 무게가 있어 보이고 자신의 일상,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작게, 얕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대이구나, 현장이구나,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리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은혜는 경중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특별해 보이는 바울이 혹은 다윗이 혹은 짐 엘리엇이 특별하다고 만약에 그냥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특별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담겨 있다 정도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해. 나를 증명해야 돼. 이런 것에 만사형통이라는 복에 시달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이죠.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라고 전하는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다윗이, 짐 엘리엇이 특별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냥 특별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맞음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잠을 못 잔 적도 많고 굶주림을 겪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그 이어지는 고백을 함께 읽을 텐데요. 고린도 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한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발견한 복, 모든 것을 가진 복,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난하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에게는 유명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실제로 그런 그 복을 가진 바울은 복음을 믿은 후부터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많은 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명예.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을 지켰다. 그것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자아상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그 자유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그리고 바울은 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바울은 억지로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말려도 그랬을 사람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가 있죠. 우리도 그 복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저도 생명을 걸 용기가 있냐? 그렇게 물으면 그러고 싶은데 그럴 거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대답을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또 순교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너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냐?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냐? 그런 질문에도 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다, 가장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몸을 내맡기는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성장해라, 성숙해라 라고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내가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을 때, 사단이 나를 그렇게 정죄할 때 믿음이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고, 때로는 너가 정죄한 거, 사단이 정죄한 그 내용 맞다, 나 복음을 믿지만 교만할 때도 있고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 앞에 안일할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안일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겠죠. 그게 조건이 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몸을 내맡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교회에서 복음이 위대하다, 복음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믿어지지는 않은 그 어디쯤의 상태일 때, 무미건조한 상태일 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힘든데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냐? 저한테 그렇게 수치를 줍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길, 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리고 저 넓은 길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길은 사실은 차가운 길이고, 거긴 무정한 길이고 냉정한 길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좁은 길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품이 넓은 길입니다.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색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든지 사역자든지 수고하는 성도들은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이 복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길로 부르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받은 복 동일하게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임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